구약 성경 창세기 11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4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으로 본문은 시작됩니다.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순종하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명령하십니다. 명령을 먼저 하시고 그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을 내리십니다. 말씀, 명령이 있고 순종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먼저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무언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순서가 바뀐 겁니다. 먼저 순종입니다. 먼저 순종입니다. 순종하고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에 따라서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의 불순종함, 연약하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의 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예배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 씨앗이라고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모델로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모델을 딱 만들어 두십니다. 야,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몰랐고 나도 모르고 그리고 아버지도 모르고 지금 동네 사람들 가운데 나를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지만은 내가 명령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순종했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75세 때까지 아이가 없었지만은 이 가운데 100세가 되어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믿음이 전혀 없는 연약한 상태지만은 몇 년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까지도 믿음으로 바치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라고 믿음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모델들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첫 번째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순종, 부르심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 이 고향 친척 아베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미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이고 지금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첫 번째 순종을 하신 겁니다. 내가 뭐 더 순종할 게 있는가? 여러분들은 지금요 또 어디까지 순종하시느냐 하면은 예배가 생명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 우리 어떻게든지 예배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애썼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습니까? 기도가 은혜고 기도가 능력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이미 순종하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주신 그런 복이 우리들 가운데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은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은 그냥 순종할 것을 그냥 순종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12장 1절, 우리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디를 떠나서 가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본문을 보게 되면은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할라크라고 하는 가다라고 하는 그 동사 하나만 사용하고 있고요. 그 본문 전체적인 의미를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뭐뭐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어디로부터 떠나서 어디로 가라라고 동사가 나눠져서 우리 가운데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라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서 순종하는 게, 그대로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마음에 조금 부담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전에 이런 성도님이 계셨거든요. 진짜 괜히 시험이 들었어요. 근데 시험이 들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딴 교회 가고 싶다고. 그냥 다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팍 든 거예요. 그냥 제가 들어봐도 그 시험거리도 아닌데 시험에 들어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겠대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저는 가겠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 주일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본문으로 하신 거예요. 떠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응답을 주셨대. 너무나 분명한 응답을 주셨대요. 일단은요, 담임 목사님 핑계 대는 거고, 두 번째는 진짜 떠나야 될 거는 교회를 이 세대인 교회, 우리 교회 세대인 교회는 그 전에 이제 그 교회였으니까 그 교회를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된 연약한 믿음의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부터 떠나야 되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어떻게 알아듣느냐, 어떻게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을 통해서 떠나라는 말씀을 주신 거는 교회를 떠나라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한 믿음의 상태, 시험 들고 있는 상태에서부터 떠나라는 건데, 참 연약해지니까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철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이었던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떠나서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일단 장망성을 떠나는 것처럼 구원의 사람이 구원과 상관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땅으로부터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떠나는 것도 있지만 머물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어떡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떠나지 말아라고 합니다. 떠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어떨 때는 떠나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머물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듣는 것,
그리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수준에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떠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근데 참 이것도 우리는 들어보면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쉽게 순종을 해버립니다. 너무 쉽게 순종을 합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야, 떠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머물러 있고 가만히 있으면은 내 인생 가운데의 가능성은 이 땅 가운데에서 생겨나는 가능성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떠나고 나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은 겁니다. 내 인생의 어떤 가능성이요,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있을 때는 1이라고 봤을 때에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 가운데 생기는 가능성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엄청난 가능성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나는 거기서 선택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마침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자기의 고향이었던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라고 11장 끝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아버지의 예정을 따라서 그냥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가는 여정을 따라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따라서 그냥 갔을 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나안이 아니고 그가 하란에서 남쪽에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냥 서쪽으로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쪽은 어떤 지역이냐? 지금 튀르키예 지역이 있고 유럽이 있는 지역이고요. 만약 그가 동쪽으로 갔더라면은 인도라든지 그쪽으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주셨을 겁니다. 그 많은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을 뿐인데 아브라함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였던 데라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을 따라서 그냥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간 거는 아브라함이 먼저가 아니라 데라가 먼저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데라가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기는 갔지만은 아직은 고향 친척 집 땅을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움직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언약이 없습니다. 그냥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이동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다가 보면요, 어떨 때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없게 뭔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똑같아야 되는데 결과가 달라요.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공부합니다.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주일날 주일 성수한다고 하루를 온전히 날리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치는데 이 학생은 그냥 일주일 동안에 주일날도 교회 와서 살고 토요일도 교회 와서 살고, 그러니까 이 7일하고 5일하고 비교가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시험을 치는데 이 학생은 저렇게 열심히 해서 겨우 A제로 A뿔 받을까 말까 이러고 있고 장학금도 못 받고 있는데 이 학생은 A뿔 받고 장학금을 받는 겁니다. 뭔 차이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약속의 차이입니다. 약속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붙들고 약속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이게 이런 선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결단을 해야 될 때에 지금은 우리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미 장망성을 떠나서 믿음 가운데 여정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지만은 어떨 때는 이것을 좀 응용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뭔가 순종을 요구를 하실 때에 간혹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 뭘 하라고 막 해버리면 되는데,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순종할 만한 마음이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닫아놓고, 하나님 그건 나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냐면은, 이 어린아이가 이제 조금 뭔가 욕심을 부릴 줄도 알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줄 아는 아이가 있는데, 뭔가 주려고 갔더니 얘가 두 손에다가 장난감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에도 장난감을 쥐고 있고 왼손에도 장난감을 쥐고 있습니다. 또 너무 맛있는, 너무나 얘가 좋아하는 케이크라고 해야 될까, 치즈 케이크였나, 그때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너무 달콤한 이 아이가 좋아하는 막 먹을 걸 가지고 왔어요. 와서 누구누구야 이거 먹어야지 아빠 줄게 라고 하는데 얘가 우는 거야. 왜 우는 줄 아십니까? 내 손에 뭔가 쥐고 있는데 이 케이크를 받아가지고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 쥐고 있는 걸 못 놓고 있으니까 먹고는 싶은데 그냥 우는 거야. 처음에 저는 왜 우는지 몰랐어요. 얘가 왜 우는지 신기해서 보고 있으니까 결국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자기 두 손에 이걸 쥐고 있는 걸 놓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걸 케이크를 못 받는 거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이럴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냥 왼손에 있는 걸 오른손에 쥐든지 오른손에 있는 걸 왼손에 쥐고 오른손으로 받아도 되는 거고 이거 잠시 내려놓고 받아도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를 보면은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더 좋은 줄 아는데 이걸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실 줄 같은데 순종은 해야겠는데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이 있는데도 누리지를 못하니까 기도는 합니다. 내가 이거 받고 싶다고 막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저 복 받고 싶어요. 복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손에 있는 거 지금 내려놔. 못 내려놓는 거예요. 못 내려놓는 거야.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만일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75세가 될 때까지 이뤄놨던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미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하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걸 쥐고 있었다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모델로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놓았기 때문에, 친척, 고향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놓았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따라서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것이고 약속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예비하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순종해야 될 것, 저는 항상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교회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자꾸 교회를 막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 너무 많이 교회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교회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사라졌습니다. 너무 교회가 너무 나에게 판단의 대상이고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렸지 내가 순종하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말씀을 권위로 통해서 세워주신 그 리더십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또 주의 목회자들에게, 혹은 교회 가운데에서 조직을 통하여서 리더십을 세운 그 리더십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이 세 가지의 리더십, 순종해야 될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때는 보면요, 마음 가운데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직장 생활할 때는 그럴지는 몰라도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할 때에는 그걸 다 버리고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순종을 했더니 말도 안 되고요,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그냥 순종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따르는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와 권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순종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따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나만 장군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그가 걸렸던 악성 피부로부터 깨끗하게 된 것이고, 사라밥 과부가 그렇게 순종했을 때에 떡반죽 그릇에서 이제 가루가 솔솔솔 나오고 기름이 또 퐁퐁퐁퐁.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저 체크카드를 쓰거든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체크카드가 그런 기름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긁어도 절대 잔액 부족이 나오지 않는 체크카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계좌번호를 불러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그러한 역사가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의 길을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고, 또 하는 것, 순종하는 가운데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평화 가운데 하늘 위에서 내려주시는 그 평화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더운 여름 가운데, 또 특별히 우리 작년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풍성함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서 오늘날의 믿음에 순종을 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늘 교회의 권위 앞에 또한 주님께서 영적인 리더십으로 세우신 그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귀한 감사의 물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의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교구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이번 해품달 정경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넘쳐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딸에게 전액장학금 받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불쌍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대학원 준비하는 가운데 합격 영광으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정교 연예인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교구의 성도들 하나님, 우리 교구에 200명 이상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렇게 정교인 여름 수련을 위해서 계속해서 작정해서 새벽 기도를 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구합니다.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수련의 말씀 사모하는 가운데 오늘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등 2부, 우리 고등부 수련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경학교에서 여러분 물놀이를 갑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과 함께 드리는 우리 1000번째 예물이 하나님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고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블라디보스톡에서 지금 돌아오고 계시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쌓였던 모든 피로가 오늘 깨끗하게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1부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경 예언 수련회 해품달 수련을 위해서 말씀 준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지금 그 수련회를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할 수 있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모든 교회 학교에서 지금 수련회와 여러 성경학교 진행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새로운 학교 가운데 우리 물놀이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안전 가운데 끝까지 함께해서 책임져 주옵시고, 아이들 정말 믿음 가운데 즐거운 시간,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한 주간 동안에 이곳 땅에서 여정 너무나 피곤한 이 아버지 일정 가운데 갔다 오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에 쌓였던 모든 피로가 오고 가시는 한 여정 가운데서 피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조금도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청년의 육체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기적의 은혜를 바라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하나님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학교에 아버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도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아버지 야외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무엇보다 즐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성도의 그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아버지 아들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옆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소원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